자,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9절입니다.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mit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아멘. 아멘. 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 제목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이 본문 말씀대로 설교 제목대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경건에 이른다. 경건함에 이른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경건하다. 경건해지다. 무슨 뜻일까요? 뭐가 경건한 건가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오늘을 보니까 신성에 이르는 것이란 뜻이더라고요. 신성에 이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경건의 뜻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원어적으로는 신의 성품에 이르는 것. 우리는 하나님 닮아가는 것. 예수님 닮아가는 것. 그것이죠. 왜 우리는 계속 예수님 닮기를 힘써야 되고 그 경건함에 이르도록 계속 또 훈련하고 연습하고 육체를 쳐서 왜 복종을 시켜야 되느냐.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주님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모하는 자인데 왜 우리는 끊임없이 그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끝까지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바로 방향성이라고 했어요. 방향성.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성령 받고 하나님 나라 천성을 향해서 우리는 방향성을 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주님 계신 곳,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 방향으로 그 거룩함과 그 경건함, 그 하나님 나라, 그 방향으로 계속 우리가 가는 것이 내 영혼을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령 인도를 받아. 그런데 반대로 그 경건함을 연습하지 않으면, 경건함을 향하지 않으면, 천성을 향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향하지 않으면 반대로 정욕적인 것, 세속적인 것, 더러운 것, 죄 이런 것들을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주님과 관계는 끊어진다. 계속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야 내가 내 모습이 항상 보인단 말이죠.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면 닮아가려고 할수록 내 자신이 적나라하게 보이는 것이죠. 근데 그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고 심령이 어두워지면 내가 주님과 가까운지 먼지조차도 헤아리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늘 경건함에 이르도록 주님을 닮아가도록 늘 그 방향성으로 갈 때에 항상 나와 주님과 얼마만큼 관계가 어떠한가를 늘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 그 방향성, 주님을 닮아가는 그 방향성 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방향으로 가야 영적인 감각이 있어서 분별력이 있는 겁니다. 분별력. 주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주님을 닮아가려고 할수록 우리에게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서 세상을 분별하게 되고 미혹의 영들을 분별하게 되고 유혹의 영들을 분별하게 되고 우리를 의심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바로 그런 의혹의 영들을 분별하게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결국은 끝까지 그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라야 천성의 꼴이 나는 것입니다. 난 예수 믿었으니까, 난 성령 받았으니까
뭐 언젠가 주님 오시면 들림 받겠지. 뭐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그렇게 느슨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하나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것도 모르고 내 심령이 무뎌지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한지조차도 모를 때 결국은 끊어지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경건을 연습하며 가야 된다. 그 방향성, 그 방향으로만 가야 돼요. 뒤돌아서면 안 된다. 할렐루야. 그것이 내 영혼을 끝까지 지키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연습은 약간 유익이 있지만은 경건의 연습, 경건은 모든 일에 범사에 유익하니 이 땅에서와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한데 금생에 이 땅에서 살면서도 계속 경건하게 힘쓴 자,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자,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자는 금생 이 땅에서도 약속이 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대로 복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거든요. 그 당연히 경건을 향해서 가는 사람은 금생에 약속이 있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내생에도 약속이 있다. 그 방향성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 가도 예수님 앞에 가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턱없이 부족한 내 자신의 모습이 발견되니 날마다 겸손할 수밖에 없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들은 반드시 그 믿음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건의 연습하는 사람은 내생에도 약속이 있다. 반드시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고야 말 것이다. 근데 그 방향으로 가지 않고 반대편으로 세상을 향해서 더러움을 향해서 죄를 향해서 악을 향해서 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금생에서도 축복의 약속이 없고 내생에도 약속이 없죠. 보장이 없죠. 심령이 무뎌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었고 성령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 천성을 향해서 성실하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그 방향 속으로 가라. 그러니까 열심을 했어요. 지난 수요일날 설교 제목이 뭐였죠? 열심을 회복하라. 열심을 회복하라. 열심을. 내 영혼이 보존받기 위해서, 세상에서도 돈 벌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자기 사업체를 지켜보려고 열심을 내고, 직장에서 안 잘리려고 열심을 내고, 이 세상에서도 내 육신의 일을 위해서도 열심을 내잖아요. 내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열심을 내서 잘 건강을 유지하잖아요. 그 열심을 내는 것처럼 내 영혼을 위해서도 열심을 내라. 빼앗기지 않도록 열심을 내라. 영생을 빼앗기지 않도록 열심을 내라. 축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열심을 내라. 미혹당하지 않도록 열심을 내라. 할렐루야. 승리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최고로 경건에 이르는 방법, 최고로 경건에 이르는 최고의 방법이 아무리 다른 방법 아무리 찾아봐도 말씀과 기도밖에는 없어요. 정말 이거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가 가득한 예배, 예배 안에 있는 말씀, 예배 안에 있는 기도, 그리고 각자 말씀 생활, 각자 기도 생활. 그러니까 예배와 각자의 말씀 생활, 예배와 각자의 기도 생활. 이것은 열심을 내야 돼요. 이 분야만큼은 열심을 내야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주시는 그 축복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예수 믿는 일에 궁극적인 이유고 목적이긴 하지만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삶을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어야 된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랑받으며 기왕이면 살아가야 된다. 이 땅에서 삶을 살 때도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면 더 좋지 않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이르기 전에, 천국 들어가기 전에 육신의 때에 이 땅에서 삶을 살 때에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까? 기왕이면 하늘빛 사랑교회 성도들이 그 복을 받으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디모데 후서 3장 15절로 17절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상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을 쳐야겠구나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행하시면 복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경건에 이르는 연습 다른 방법 다 찾아봐도 성경에 보니까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대요. 중고등부 학생들 요즘 채팅방에 마태복음 쭉 읽고 본인들이 딱 와닿는 그 구절들을 이렇게 단체 채팅방에다 쭉 올려요. 삐릭 울릴 때마다 제가 보거든요. 그럼 누구는 어느 구절, 누구는 어느 구절. 가끔 저도 아멘 이렇게 화답을 해주거든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자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에요.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하죠. 속담에도. 그냥 잘 깊이 깨닫든 깊이 깨닫지 못하든 잘 이해가 되든 잘 이해가 되지 않든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큰 능력이거든요. 그 단어가 큰 능력이에요. 전체를 다 이해하면 더 좋지만 그러나 그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 신비에 새겨지면 나중에 조립이 될 때 큰 능력이 있습니다. 저도 예수 믿을 때 저 도무지 무슨 말인지 복음을 전해주는 그 담임 선생님이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는 성경 얘기를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아침에는 신약 얘기, 오후에는 그 구약 얘기. 예수님이 뭐 안진병이 일으켰다는 둥 처음에는요 황당무계한 소리 같아요. 정말 처음엔 짜증이 나더라고요. 짜증이. 성경 읽을 때 짜증 나신 분 없으시죠? 저는 처음에 성경 얘기를 듣는데요, 짜증이 나가지고 그냥 못 견뎌요. 짜증. 보통 황당한 소리를 해야죠. 뭐 예수님이 뭐 눈먼 자를 눈을 뭐 뜨게 해줬다는 둥, 뭐 죽은 자를 살렸다는 둥 막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 믿기 전에. 중학교 3학년 때. 그런데요, 그 담임 선생님이 아침 저녁으로 아랑곳하지 않고 무조건 전하는 거예요. 무조건. 듣든지 말든지 1년 동안은 너희들은 내 소리 들어야 돼. 듣기 싫어도 앉아있어. 못 도망가잖아요. 1년 동안은 같이 있으니까. 근데요, 한 달 있으니까요 그렇게 막 저는 거부했거든요. 딴 생각하고. 그런데도 그렇게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파고 들어왔던 그 몇 마디 말씀들이 결국은 저를 무너뜨리더라고요. 불과 한 달 정도 지났는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떡하지? 딱 거기까지. 천국이 있으면 어떡하지?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지? 영혼이 없다는 것은, 영혼이 있다는 것은 부인하지 못했어요. 뭔가 신이 있다, 이것은 부인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그분, 그 신, 그분은 인정하기 싫었던 거죠. 그런데 정말 안 믿고 싶은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침 저녁으로 계속 귓속으로 들려오니까 가랑비 옷 뜯듯이, 야, 진짜 하나님이 창조했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계시면 어떡하지?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지? 그렇게 듣다 보니까 이제 그만 들으나 볼까? 한 3달 지나니까요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마음으로 영적 기도도 하게 되고요. 또 이게 조그마한 그 성경 신약하고 시편만 붙어있는 그 성경 무료로 막 나눠주잖아. 병원이나 이런데 학교에. 그게 학교에 쌓여 있었거든요. 파란색 비닐 그 카버로 된 그 신약 성경. 그게 막 쌓여 있어요. 그러면 그거 갖다가 보면 읽어보기도 하고, 이해는 잘 안 되지만 결국은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가기 시작했고, 결국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목회에 꿈도 주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성도들과 함께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목회자가 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자녀들, 모든 주의 성도들 그 말씀이 이끌어갈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웠어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래도 성경을 안 보시겠어요? 성경만 잘 읽어도 구원받는 데잖아요. 천국에 간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한 성경, 그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가면 결국은 그 말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만 유심히 잘 꾸준히 잘 봐도 뭐가 구원인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늘 교훈해 주시고 우리를 책망해 주고 우리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자, 16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게 바로 경건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 그게 경건에 이르는 거잖아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 그 방향 자체가 천국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매일매일 상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열심을 내시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상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운동력이 있다. 양날검, 좌우의 날선, 그 양날검보다도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렇게 사극이나 보면 양날검은 우리나라에는 별로 안 만들었던 것 같아요. 날이 하나죠. 근데 이제 서양 영화, 그리고 외국 영화 보면은 앞에가 이렇게 삐쭉해가지고 이렇게 양쪽에 날이 서 있죠. 이렇게. 그 찌르면 양쪽으로 상처를 주잖아요. 그렇죠. 그 양날검,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접하면,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혼, 우리의 인격이죠. 우리의 영, 그다음 육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리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는 말씀 앞에 감찰당한다. 발견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얼마나 그 말씀이 예리한지 내 인격이, 내 혼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내 영적인 상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내 육체 안에 있는 것까지 그 말씀으로 다 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숨길 수 없고 나중에는 다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 그러니 미리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나를 진단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봐라. 그 말씀이 나를 온전히 보시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눈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나를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서로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그죠? 한번 말씀드렸죠. 하얀색도 색이다. 네, 하얀색도 색이다. 그러니까 하얀 안경도 결국은 색안경이란 말이에요. 색안경. 그러니까 모든 색안경을 다 내 앞에서 치우고 정확한 투명 안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가장 투명한 안경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가장 정확해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 나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세요. 말씀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것, 성경 보세요. 얼마나 그렇게도 나를 하나님이 잘 아시나, 어떻게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기록하셨을까? 하나님이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더 잘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기록한 그 말씀 보면 우리가 때때로 막 숨을 곳이 없죠. 숨을 곳이 없어.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어떻게도 이렇게 우리를 잘 아실까?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구나.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구나. 그 하나님의 눈이 성경이에요. 성경의 눈으로 늘 자기 자신을 감찰하세요. 나를 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과 다른 것, 그 말씀 앞에 걸리는 것은 계속 치우는 연습을 해야 돼. 치우세요. 치워. 이것도 치우고 저것도 치우고 이 더러운 것도 치우고 하나님이 싫어한 것도 치워서 계속 예수를 닮아가고 경건함에 이르는 그 연습을 계속 하는 것이 내 영혼의 축복이에요. 땅에서 살 때도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회개하는 삶을 살면 천국에 들어가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려면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으세요. 축복의 원리는 구약이나 신약을 사는 우리나 축복의 원리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순종하는 자, 그에게 약속된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왕이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영육간의 복을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삶도 생활도 윤택하고 넉넉했으면 좋겠고 다 건강했으면 좋겠고 믿음이 충만하기를 원하고 주님 오시면 다 들림받기를 원하고 다 그것을 원하시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경건에 이르게 연습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방향으로 가야 땅에서도 축복, 하나님 나라 영생에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 가세요. 곁길로 가지 마시고. 코로나 사태 속에서 많이 불리하긴 하지만 코로나 사태 속에서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모이는 것 많이 불리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열심을 내시고 스스로 삼가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니까 더 경각심을 가지세요. 더욱더 흐트러지지 않도록 열심을 내세요. 잘 이기시고 또 이기셔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시고 영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뭐가 열려야 산다? 기도가 열려야 산다. 사람도 기도가 열려 있어야 살죠. 숨쉬고. 우리 영혼도 하나님 앞에 소통하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기도가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산다. 그래야 산다. 와, 어제는요 늦게 와서 기도하는데요, 와, 막 기도가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어제 정말 힘들었거든요. 막 졸고요. 어제 막 기도하는데 너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물을 꿇어가지고 막 주여를 외치고 방해가 엄청 심하더라고요. 한참 지났더니 10시나 지나갔나요? 그때쯤 되니까 기도가 막 또
뚫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기도한다는 것이요, 때로는 큰 노동이에요, 노동. 그 값을 치르고 기도가 열릴 때가 있고, 또 바로 기도가 열릴 때가 있고, 어쨌든 기도는 축복이기 때문에 방해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늘 기도에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능력이 있으니까, 기도의 응답이 있으니까, 기도가 신앙생활의 절대적인 요소니까 방해하는 방해꾼도 있어요. 목회하는 데도 기도 생활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 원수가 방해도 하는 거예요. 모든 신앙생활이 기도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원수가 그렇게 기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 원수가 못하게 하는 것 더 잘해야 돼요. 성경 읽는 거, 성경을 연구하고 막 상고하는 거 참 필요한데, 꼭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잘 안 되는 것도 현실이죠. 그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거, 기도하는 것, 신앙생활에 절대적이잖아요. 절대적이기 때문에 방해가 심하다는 거. 방해가 심할수록 우리는 더 열심을 내버려야 돼요. 그것이 능력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의 역사가 꼼짝달싹 못하는 것이 말씀과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이 나를 지배하려고, 활동하려고 그 부분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가까이 하는 거, 기도하는 거 얼마나 쉬운 건데 어렵게 만들어요. 해야 되는 것인데 얼마나 못하게 만드냐고요. 참 신기하죠. 그것이 최고로 마귀가 겁을 내는 것이 말씀과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정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마귀의 정체가 드러난다는 것은 죄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환히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 원수가 내게서 무슨 짓을 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보면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가 충만하면 원수는 들키게 되고, 들킨 원수는 떠나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수를 더 이기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수록 그것을 오히려 뚫고 이기고 기도를 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가 내 영혼을 위해서, 또 경건에 이르는 연습하는 일에 절대적이고 또 절대적이다.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말씀과 기도다. 기본기에 충실하라는 게 있죠. 기본기에 충실하라.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기초 훈련이 되지 않은, 잘 되지 않은 운동선수는 은메달까지는 가도 금메달에 이르기는 거의 희박해요. 아무리 천성이, 운동신경이 탁월하고 아무리 잘해도 기본기가 없으면 결국은 프로가 될 수 없고 결국은 금메달까지는 못 가요. 못 갑니다. 자기가 타고난 그런 재능이 있을지라도 피나는 기초훈련을 잘하고 그 기초 위에 거기에다가 스킬을 잘 연마를 해야지만이 프로가 될 수 있고 금메달 선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감독들이, 그 코치들이 항상 운동선수한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건방 떨지 마. 기초, 기본기, 계속 기본기. 프로 선수도 계속 강조받는 게 그 기본기예요. 건방 떨면 바로 도태되거든요. 금메달리스트도 거기까지 가기까지 항상 그 감독, 코치는 항상 기본기 벗어나면 안 된다. 기본기에 충실해. 건방 떨면 안 된다. 그 터 위에 너의 스킬이, 네 기술이 잘 발전을 해야 네가 금메달을 딴다. 네가 프로 선수가 될 수 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경험도 좋고 뭐 은사도 좋고 환상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러나 말씀과 기도가 기초가 되지 않고 기본기가 되지 않으면 미혹당할 수 있어요. 속을 수가 있어요. 잘못 갈 수 있어요. 격길로 갈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다. 할렐루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잘 균형을 이루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이 삼박자가 잘 내게서 나를 지배해야지만이 경건에
이르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야고보서 1장 26절로 27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스스로 경건하다. 이 정도면 내가 성경도 많이 알고, 이 정도면 내가 기도도 남 못지않게 잘하고 있고, 이 정도면 내가 예배 출석도 잘하고 있고, 이 정도면 내가 영적인 세계도 웬만큼 알고, 스스로 경건하다, 이 정도면 경건하지 않은가 라고 생각하며 여전히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그 경건은 헛것이라. 그러니까 경건의 열매가 아직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경건 생활을 하는 건가? 우리가 왜 예수를 닮아가는 건가?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은 뭔가? 첫 번째가 혀를 제갈먹이는 것. 그렇지 않으면 경건의 요소 중에 다른 요소를 다 충족시켰을지라도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면 나머지도 다 헛것이다. 헛것이다. 하나님, 내가 모든 일에 경건하되 항상 내 언어 생활도 경건하게 하옵소서. 참 힘들죠. 참 힘들어요. 내 언어 생활을 경건하게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혀를 제갈먹이지 않으면 자기 마음을 속이고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하나님, 여기까지 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그 가난하고 어려운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 자신을 잘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다. 그러니까 열심히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생활 열심히 하세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경건함을 위해서, 내 영혼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교회가 욕을 지금까지 먹어왔던 것이, 교회에서는 열심을 내는데 집에 가서는 엉망일 때, 교회에서는 열심을 내고 거룩한데 이제 사회 나가서 사회생활 할 때는 엉망일 때, 그것은 헛것이다. 그런 경건은 헛것이다. 하나님, 내가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사회에서나 경건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것까지 가야죠.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있을 때 경건한 척 하는 것은 그건 열매가 아니고,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직장생활, 사회에서도 우리에게서 경건의 모습이 나타날 때, 그것이 온전한 경건이라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힘들고 어렵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그들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경건이다. 그런 것에 아무 관심 없다면 다른 것, 신앙생활 다 잘하는 것 같아도 전혀 경건의 모습은 아니다. 무엇이 경건이냐? 예수 그들을 닮아가는 것이 경건인데, 예수 그들을 닮아간다는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경건이다. 그러니까 사랑이 곧 경건이다. 할렐루야.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이 곧 경건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경건이다. 경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은 뭐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환난 당하는,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내 혀를 제갈먹이는 것. 이것이 경건의 삶이고 열매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자,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우리가 열심히 성경 읽고 성경 연구도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방언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이거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궁극적인 이유, 물론 내 영혼이 주님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천국 가는 것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죠. 신앙생활의 목적. 그 못지않게 내가 열심히 신앙 활동을 하는 것, 그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 나라가 잘 되는 것. 할렐루야. 내 이웃이, 내 가족이, 내가 아는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죄를 이기는 거, 또 내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 그것이 경건의 열매로 나타나야죠. 우리 신앙생활의 열매로 나타나야죠. 기도의 열매로 나타나야죠. 말씀을 열심히 보는 열매로 나타나야죠. 그렇죠. 그것이 목적이에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상고하는 것은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내 이웃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내 이웃에게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 그것이 경건의 이유죠. 경건생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상고하고 묵상하고 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그렇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큰 가치가 없다. 하나님, 내가 나를 이기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하나님 뜻에 순복해야 되는데, 나는 내 뜻이 더 강하고 내 생각이 더 강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내 계획이 더 강하니 하나님, 이런 내가 무너지게 해주세요. 내 자아가 무너지게 해주세요. 내가 부인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경건 생활을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어서 주를 섬기고 하나님의 동참해야 되는데 이것이 내가 안 되니 하나님 힘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서 섬기고 사랑하고 이런 열매 맺는, 사랑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게는 사랑의 열매가 잘 나타나지 않는군요. 그러니 내게 사랑할 힘을 주세요. 사랑할 능력을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간구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그 경건함에 이르도록 계속 직진하세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뒤돌아서지 마시고 계속 그 방향으로 가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삶의 축복이 있을 것이고 나중에 우리 목숨이 끝나고 나서 그 너머에는 영생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심을 내서 그 방향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